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도 또 토요일날 주의 성전과 또 기도로 모이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이제 필사 22일차입니다. 22일차고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한 부분만 같이 우리 읽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빛의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정말 이렇게 조심하고 또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왔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확진 있는 분 계시고 막 그래서 급하게 제가 또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로 이렇게 또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또 이게 좋은 요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채기를 하면서 누면은 좀 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좀 저기에서 또 좀 더 좋은 효과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재채기를 좀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누시고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이제 편의점에 가서 요즘은 이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편의점에 자가진단 키트나 약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음성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빨리 걸려버리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걸리면은 더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나머지 사람 걸려가지고 또 연달아 이렇게 막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어떻게 이게 피할 수가 없다면 그냥 차라리 그냥 걸린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서 걸리는 게 속 편할지 이거 조심했는데 또 나중에 걸리니까 또 다시 또 서로가 또 어렵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 때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이제 마귀일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마음의 괴로운 생각들을 갖고선 이렇게 그것을 조장하고 또 그것을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뿔 달려서 막 돌아다니면서 위협해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그런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또 화나는 분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슬픈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슬픈 마음이 이렇게 들지 기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괴로운 마음이 들지 이제 막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빛으로 이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이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겠습니까? 이 자연을 보고선 물론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되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자연을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괴로운 마음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결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만나서 이렇게 좀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삭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확진자가 문만 열어도 빨리 문 닫아라. 마스크 빨리 써라. 막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막 서로 경계하고.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삶에서 가장 그 생각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일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고 또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자연에 가서 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삶이 막 그런 것이. 여러분 이혼을 왜 합니까? 이혼을 이 여자 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야, 이 괜찮은 남자다. 내 인생을 한번 좀 걸만하다. 그러고선 같이 또 이렇게 즐겼던 해변에서 나 잡아봐라 했던 그런 그 사랑스러운 생각이 있으면은 이혼 안 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왜 그래?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을까? 어쩌다가 내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할까? 만나보니 내가 참 실수했다. 자꾸 이 생각이 커지다 보면은 살맛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실수한 거가 그때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이 커지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리고 괴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생각의 시작이라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좀 멀리서 우리를 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라는 것,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다라는 것,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어두운 것을 다 이렇게 몰아내야지만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작은 어두움의 생각의 시작이 자꾸 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살맛이 안 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면서 아니 물 없는데 물도 주셔요. 어떻게 주시냐면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도 주셔. 그 먹을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네. 그거 생각해 보면은 갈 맛이 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맛이 나잖아요. 이 또 가다 보면은 뭐 없겠지. 또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 근데다가 여러분 광야의 길이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길은 아니지만 얼마나 최고의 서비스를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따뜻하고 시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셨으면은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는데도 항상 머릿속에서 뭐예요? 이 괴로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서 결국은 죽으라는 소리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갈 수가 없고 실패된 인생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두운 생각을 갖고 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몰아내서 사랑했던 것, 감사했던 것, 아니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어둠이 완전히 겉에도 어둠이지만 이 안에도 꽉꽉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 안에서 내가 빛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에만 빛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빛인데 이 빛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가정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도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집구석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은 저도 그거를 경험해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언제나 변화될라나? 안 변화되겠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믿으면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 어두운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무엇 환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어두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래잖아요. 지금 당장에 죽게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 빛의 생각, 그것을 할 때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니, 우리가 그런 원망의 생각, 부정의 생각, 불만 불평의 생각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생각, 기뻐하는 생각.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증거되고 증명되고 믿어지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뭔가 증거돼 가지고 나아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증명되고 실상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 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됐지만 잘 될 줄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오는 거지. 그거 믿음 없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누가 승리한 거예요? 자는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나온 사람은 오히려 이 비 오는데 이 청승맞게 뭐 하는 거야. 비라도 안 오면은 좀 좋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가 올 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올 때. 태풍이 몰아칠 때는 갑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태풍 올 때에 팍 날아가는데 나갔다가 그냥 막 우산도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를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새벽 예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선 그 우산 다 뽑히고 막 그런데 나갔다가 흠뻑 젖어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남편 그 바지를 다시 걸치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음성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그 기도 응답을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귀찮은 날이 아니라 은혜 받는 날, 응답 받는 날. 할렐루야. 제발 어두운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은 아예 눈 떠가지고 어머 비 오네, 아이고 잘됐다, 오늘은 쉬는 날. 이게 은혜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 비 와도 내가 오늘 응답 받으리라, 하나님 은혜 받으리라. 이것이 빛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생각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괴롭더라고요. 아주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어두운 생각은 안 나줘요. 안 나줘. 아주 큰 충격을 줬던 어두운 생각은 틈만 나면 다시 생각나가지고 그 바람을 주면은 아주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 인간 만난 거에 대한 그런 슬픈 생각과 원망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좋게 들어와가지고 밥 먹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밥 먹는데 바로 앞에 있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생각이 확 들면은 좋게 들어왔다가도 밥 먹다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생각을 빨리 이겨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원망의 생각을 빨리, 불안의 생각을, 불만의 생각을 빨리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그 빛은 저 멀리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유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고 어저께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랬더니 이제 나사로 때문에 다시 유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랍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자, 이런 괴로운 생각,
이런 죽음의 위협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다시 못 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어려운 일들 만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마음에, 어려운 생각에, 어려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오기가 싫은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일만 생기면은 어디부터 가기 싫어? 교회부터 가기 싫어.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일만 생겨서 슬프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미워 보여. 절대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조금 넘어가셨나? 마귀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돌로 치려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서 가기 싫죠. 제자들은 거길 뭐하러 또 갑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냥 좀 피하고 살고 안 부닥치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도 다시 부닥쳐야 되고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위협함과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다시 가기가 싫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가고 싶은 것이요, 가기 싫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은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낮인 거죠. 이 낮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어두운 생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로 이기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은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거 죽고 싶지.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은 죽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 예수로 내가 빛으로 그 생각을 몰아내야지만 빛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 이 세상의 어두움과 그 어두운 생각과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안에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그 빛,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이루냐면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지. 그러나 어때요? 저 인간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빛의 생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밤에 속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는 위협과 그 어두운 생각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심지어 또 나사로가 병들었대잖아요. 병든 곳에 가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겠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빛의 생각으로 빛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빛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어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팔아먹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생각, 그 부정적인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 생각이 그에게 주입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도 팔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싫은 것이에요. 그전에는 사랑했던 것도 이제는 미워지는 것이고, 감사했던 것도 원망되는 것이고, 기대됐던 것도 이제는 불신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 60장 1절 요 근래 나는 또 우리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고 부정적인 그 생각에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서는 뭐예요? 나라도 멸망당했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이제 포로로 귀환해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을 또 세워서 그 땅에 왕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는 그 어둠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땅, 내가 허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빛의 생각으로 나아가야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죠.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이런 정말 죽어 마땅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소망이 있구나, 주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 일만 보면은, 그 상황만 겹치고 만나면은 염려가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는데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생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라면은 막 이렇게 불안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기도 싫은 거 또 찔러야 되고, 막 너무 세게 찔렀을 때 어떻게 피도 남아. 그러게 막 이게 막 이래야 되고, 아유 불편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람 안 만났는데도, 조심했는데도 확진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정말 이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막 식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장례도 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보니까 여기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정필두 목사님이라고 아주 영적이신 목사님,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건강하시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도 이게 막 그 화장터에 너무 많아가지고, 장례식장이야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되지만 화장터에는 어떻게 해요? 오면은 이거를 화장해야 되잖아요. 화장하고선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게 예약이 꽉 차가지고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 이런 시대를 살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는데도 가까이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확진이면은 이것도 막 이중으로 막 이렇게 싸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만나고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막 너무 쿨해지는 것이에요. 가시면은 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기쁨을 주겠냐 이거예요. 소망을 주겠냐 이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기대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나의 어두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인생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봐도 참 한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나 하고선 이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그거 안 그러는데, 나 안 들어주는데, 나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이따 아멘 한번 해주셔야지 하나님 깜짝 놀라시고 그러셔요. 그 깜짝 놀라시지 않죠. 원래 우리 하나님 그러시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맞다, 맞다. 그래,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듣지. 내가 다 알지. 내가 역사하지. 이러시지. 그냥 기도했는데도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냐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원망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쫙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사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고 기도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어두움에서 생명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표현하지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어둠이잖아요. 이거는 생각의 어둠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슬픔이죠. 완전한 슬픔이고 완전한 절망이 죽음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깨우러 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이 많아도 아까 요즘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자살해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안 되고 인기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완전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로 나오고 예수의 옷자락,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완전한 어둠이고 슬픔이고 절망인데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생명은 예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어두운 삶에서 어두운 생각에서 어두운 마음에서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상한데도 그냥 어떻게 와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모아놓은 통장을 탁 열면 이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쁨은 잠깐 줄지 모르지만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장으로 기뻐할 거 있으면은 빨리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절대로 진짜 가져오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완전한 어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예수 선택하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의 오랍이 살아난다. 이런 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어두운 생각에서 너 벗어나게 된다. 너 괴로운 그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명수 권사님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요즘 눈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어저께까지 이제 두 쪽 다 수술을 하시고 잘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 백내장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녹내장은 이게 안압이 높아지면은 실명까지도 가는 것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이게 안압이 높아져서 아파가지고 이게 고통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면은 아주 아프다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받고 나서 이 고통이 싹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만 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어저께 의사가 그러더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녹내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녹내장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걷어주시는 것이요. 통증이 안수를 받고 통증이 딱 사라지고 나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안수 받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더니 저는 이게 모르죠. 저도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저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더니 녹내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도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둡게 산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볼 수도 없고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요, 구걸해야 되고 슬프게 산 것이요. 근데 누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끔씩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치는 것이요. 예수님,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디 쳐다보고 소리 질러?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망망한 그 바다 위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그것을 누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는 것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빛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죠. 괴로운 사람이 뭐 하는 것이에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 빛의 생각, 빛을 향한 마음, 빛을 향한 외침, 빛을 향한 기도, 나아감, 이것이 구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몰아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니까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그 빛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주목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빛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빛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서 환하게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빛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 조심해. 지금 그렇게 함부로 뛰면 안 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조심해.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내가 평생 안진뱅이로 자랐는데 더 이상 나 이게 앉아있게 만들지 말라 이거지. 더 이상 이 어두움에 나를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인도해 갑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은 빛으로 그 어둠을 일어나고 박차고 뛰며 찬송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예수로 이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시고 어두운 생각으로 이겨내시고 예수의 빛으로 가정에서 삶에서 환하게 비춰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